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종병 주특기를 받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종병이 온다는 사실을 듣고 그 소대에 있는 가장 고참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궁금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내용을 알고 싶고 그것이 궁금한데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1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이지만 이 내용의 첫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견고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입니다. 두려워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견고함 가운데 인내하는 삶입니다. 마치 이것은 낡은 집, 더러운 옛집을 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미리 말해준 부모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치원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초등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이 전부 다 황폐하게 텅 비어있고 먼지가 쓰레기가 날리는 것을 갑자기 보게 된 어린아이가 받을 정서적인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불신자들이 종말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들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미리 몇 달 전에 미리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사가게 될 거야,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될 거야,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게 될 거야, 텅 비게 될 거야, 너는 그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새 집으로 오면 돼. 그 모든 사실을 다 미리 들은 아이는 어느 날 동일하게 종말이 임하고 동일하게 세상이 심판이 임하고 동일하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하는데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이사가는 것은 힘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하는 것은 산통이지만,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이지만 빨리 그날이 지나면 좋겠다. 빨리 그날이 지나서 아이 낳아놓고 그 아이에다가 사진을 뭐라고 붙여요? 심쿵주의 붙여놓고 이 귀여운 아이를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낳았구나. 그날은 무서운 날이지만, 두려운 날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오늘 말씀을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견고한 소망 가운데 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일렀다.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모든 일을 미리 너희들에게 다 말하였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이 종말의 그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 종말의 첫 번째 그림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이 찾아오는 것, 지진이 찾아오는 것, 이 모든 혼란함, 이 모든 세상의 무너짐의 시작은 뭐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다.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돌들이 얼마나 놀라운 돌들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빌딩들, 건물들입니까? 성전을 보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돌들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빌딩들, 건축물들입니까? 라고 탐복을 했던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목격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 성전의 멸망을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으로 보여주신 그 당일에, 그것도 3년 과정의 제자 훈련이 마치는 그 시즌에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유대인의 자부심입니다.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업신여기겠습니까? 예? 저 멀리에서도 다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가진 우리를 누가 업신여기겠습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한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큰 건물에 반했느냐? 너희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너희들 마음을 빼앗겼느냐? 사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다 지나가고 여인이 산통을 하듯이 이 세상이 산통이 끝나면, 해산의 수고가 끝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인데, 그때 세상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기억나시나요? 종말이 다 지나갔을 때 세상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옛 예루살렘 성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옛 성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산통이 지나가면, 종말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다 끝나면 어떻게 새하늘 땅이, 어떻게 낙원이, 어떻게 천국과 이 땅이 만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충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곳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그 말을 강조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곳이 더러운 곳인데 한 장소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 장소가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속한 것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낙원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종말의 끝이에요. 그럼 그 종말은 뭐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그 성전 안에 누가 거합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전도해요. 설교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는데 누구 안에 있는 성령이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거기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열방으로 흩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모든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에 세상 모든 만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시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거절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이 완성이다? 종말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종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거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둬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건물이 성전 아니라는 것을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했으면 충분한데도 다시 한 번 더 건물 성전은 없다. 건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기적이 뭐의 증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성경 구절, 한국교회가 가장 오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시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은 성경책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겠지만 성경책 말고 어디서 이 구절을 읽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 당에
잘 새기는 구절입니다. 한국 교회가. 저는 지금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이 구절이 새겨져 있는 교회가 단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어느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많이 봤습니다. 어느 교회를 제가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는 이 귀한 말씀을,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성도가 누구인지, 예수의 제자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너무나 주옥 같은 이 귀한 말씀을 예배당에다가, 교회 건물에다가 새겨 넣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 무엇인지는 디모데전서 3장 몇 절 위에 올라가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사람이 다스리는 자기 집이 뭡니까? 자기 아파트, 빌라, 전셋집, 월세방, 그 건물입니까? 여러분 그 건물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다스리노라, 나에게 복종해, 절대 겨울에 동파되지 말고 나를 좀 제대로 섬겨줘, 이렇게 건물에다 대고 명령하시고 다스림 받으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그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집,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그 가족 구성원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집의 가족들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여기 교회 뭡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빌딩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거나 우리 교회처럼 초라한 어떤 공간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게 짝을 이루는 구절이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무너지면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그 진리의 기둥이요, 그 진리의 터다. 누가요? 교회가요. 건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성도 성전이 세워진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화려한 가짜 성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가짜 성전에 그 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온 이 돌들이 어떠하니까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잘 보라. 눈 딴 데 돌리지 말고, 건물에 눈 돌리지 말고 잘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도 사실 번역을 달리 해야 되는데요.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놀라운, 영어로 뭐라고 할까? What a wonderful, 이런 뜻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를 주목해와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을 다 쏟아 부은 것이 우리다.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떤 세상요? 큰 건물에 눈을 빼앗기는 세상요. 어떤 세상요? 화려한 건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속물 같은 세상요. 그 세상이 건물의 눈을 빼앗기고 조직의 눈을 빼앗기고 돈의 눈을 빼앗기고 정치력의 눈을 빼앗기고, 어느 교회 성도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부족은 많이 내놓은 것이 아까워서 그 교회에는 말씀이 없는데도 교회를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음의 마음을 빼앗긴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뭐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세상이 전혀 모르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미, 세상에 대한 멸망이 이미 예수님이 건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마치 피고인처럼 재판관처럼 마주보고 선언하시듯이 이미 건물 성전은 없다. 건물을 보고 로마의 베드로 성전이든 사랑의 교회든 뭐 명성교회든 대형 뭐 온누리 교회든 모든 건물을 자랑할 만한 모든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성전은 없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는다.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 못 보는 거다. 어마어마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 아느냐.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마음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당 옮기려고 하는가 보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집을 강건하고 굳건하게 하는 일에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산으로 갑니다. 한평생 모든 재산 다 바쳐서 건물 지었는데 내가 너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무너짐이 심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신앙 선배들 중에서 이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면서도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외친 선배들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 선배들 중에 한 분의 글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첫 번째, J.C. 라일은 제가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이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합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이 뭔지 아냐? 교회의 참된 영광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예배의 처소를 위한 교회 건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성전인 교인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달려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의 경건함을 보면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하는 예배의식의 가장 화려한 이 장소들조차도 기뻐하지 않는다. 두 개를 구분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분이 작은 교회당을 섬긴 분이 아니에요. J.C. 라일은 리버풀의 가장 큰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우리 모두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본래 겉모양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야, 이 대학 유명한 대학이야? 이름 있는 교회야? 이름 있는 직장이야? 속물근성 가지고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위풍당당한 교회 건물과 장엄한 의식과 조각된 돌과 생유리,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옷을 입은 목사들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어떤 참된 신앙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다. 그러나 아마도 거기에는 전혀 신앙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이 형식과 거칠애와 감각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거기에는 양심을 만족시키고 치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조사해보면 그 위풍당당한 건물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목사들은 아마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식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건물에서 어떤 아름다움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지금 무엇을 비판했습니까? 큰 건물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참되게 전파되어지는 지극히 작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보다도 더 아름다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150년 전에 영국의 그 수많은 성당들이 진리한 곳에서 타협 없이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극단적인 분이 있을까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건물이야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더럽고 천하고 초라하고 어질러진 예배 장소에는 참된 신앙이 없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지러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초라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곳에는 참된 신앙이 없다. 내 집보다도 내 안방보다도 깨끗하게 치우지 않는 그런 공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 무엇으로? 순수한 교리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경건한 실천을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우리 신앙의 원리로 삼자.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다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벽돌집일지라도 복음이 선포되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장소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어떤 종말입니까?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없는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날을 향해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이 날이 이미 종말이 시작된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전을, 교회를,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 세우는 그 일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고 이번 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왔던 그 기도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을 세울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분의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3주간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가셨고, 우리 3주 전에 이 강단에도 서서 간증을 하셨던 우리 오 선덕사님 편지였습니다. 나은의 회사와 사장님을 통해 저희 가정이 한 발짝 더 전진하는 2018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2018년에는 전심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을 방문했지만 2018년을 오국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역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오국 상공에서 주님이 제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변화시키기보다 제가 먼저 철저히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 땅을 걷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내 삶에서, 저희 삶에서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편지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미 성전 받아 성령 받아 성전된 그분이 그 오국에서 세우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집니까? 내가 먼저 철저히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오국의 먼지 펄펄 날리는 땅을 걷는데 예수님이 걷는 것과 같은 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사모하여서 우리 식구에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직장에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라고 말하지 말고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 2월의 첫날에 종말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그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심판이 나를 통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화려하고 크게 지으려고 그렇게 큰 고생을 하고 그거 유지하려고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붓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사람 한 명 또 한 명 세우는 그 일에 주일 예배에 제자훈련에 모든 목양에 목숨을 거는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시키기를 애쓰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2월이 되도록 2018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